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인데요,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렸을 적에 저는 동화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읽었던 동화책 중에 흥부와 놀부라는 동화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동화의 내용은 욕심 많은 형 놀부와 착한 동생 흥부의 이야기입니다. 놀부는 욕심이 얼마나 많았던지 가난한 동생을 돌보지 않았고 자신의 부를 지키기에만 집착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생 흥부가 다리가 부러진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고 큰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형 놀부는 자신도 많은 부를 얻기 위하여 일부러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고 고쳐주는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부는 큰 부가 아닌 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유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욕심을 갖는다라는 것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도 욕심을 부리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서도 욕심은 나쁜 것, 욕심은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욕심이라는 것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욕심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욕심은 단순히 남의 것을 뺏고자 하는 마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욕심이라는 단어 역시 영어 성경을 보면 desire라고 이야기합니다. 욕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원어 성경에서도 에피디미아라는 단어로 동경 갈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욕심이라는 것은요,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갈망이나 열정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뺏는 탐욕만이 욕심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은 다 욕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욕구라는 말로 다르게 표현하기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욕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졸릴 때 자고 싶은 마음을 수면욕이라고 이야기하고 밥을 먹을 때 배고픈 마음을 식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욕심이 없는 사람들을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 어딘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이 좋지 않을 때, 몸이 아플 때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식욕입니다. 잠을 못 자는 것도 어딘가 문제가 있어서 수면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야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만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더 인생을 열정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을 보면 그들 모두가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단순히 시험 기간에만 공부하는 친구들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공부에 욕심을 가지고 친구하던 친구들과는 성적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1학년 입학했을 때 저희 반에는 공부를 엄청 못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입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2학년 수준의 수학 문제도 풀지 못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친구가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보고 나서, 성적을 받고 나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 이후부터 공부에 욕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을 가리지 않고 공부를 하고 선생님을 찾아가서 진문을 빼먹지 않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공부하는 것이 처음부터 티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1학기
기말고사도 마찬가지로 반에서 꼴찌에 가까운 성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학기가 들어가면서부터는 성적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반에서 20등을 하게 되었고 10등을 하게 되었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마침내는 반에서 2등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전교에서는 10등 정도 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에 그러한 열심을 다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욕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다른 사람의 것을 뺏는 욕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욕심들이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공부에 열심히 많은 학생일수록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돈을 버는 것에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재테크를 공부하고 투잡을 뛰고 여러 가지 돈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일들에 자신의 인생의 열정을 쏟아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 욕심이 없다라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무런 의욕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먹는 것에 욕심이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필시 몸매가 마른 사람일 것입니다. 먹는 것에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때가 돼도 먹지 않을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공부에 욕심이 없어 라고 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 친구는 분명히 성적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자신이 몇 등을 하든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가 욕심을 가지고 그 욕심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욕심을 가지고 그 욕심을 삶의 원동력을 삼아서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요, 이러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내 삶에 무엇인가를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욕심이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시험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있으면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앞서 설교의 서론 부분에서 욕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갈망이 욕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했을 때, 무엇인가를 가지고자 했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험이 되고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업을 시작하자 자그마한 식당을 시작했는데 그 식당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장사가 너무나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주일에도 가게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고민하던 그는 결국 주일에도 가게를 열고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짧은 예화에서도 왜 욕심이
믿는 자에게 시험이 되고 죄가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고민하는 시험이 발생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욕심을 따름으로 인하여 이 예화에 나오는 사람은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예시는 실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위에 이러한 선택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인하여 시험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는 것을 말입니다. 이처럼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심이라는 것을 아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을 욕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살았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죄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할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자신이 손을 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에게 음욕이 발생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며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그 욕심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실했던 그 역시도 그 안에 욕심으로 인하여 죄를 짓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원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한다면, 나의 삶의 목표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특별히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든지 돈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 6장 24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원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이든 사람에 대한 욕심이든 그 어떤 욕심이든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욕심을 인하여 자신이 갖고자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삶의 원동력으로 삼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욕심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욕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우리가 욕심에 빠지게 되면요, 그 욕심에 미혹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혹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뺏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내가 원하는 그 욕심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는요,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이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은요,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 욕심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원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자리 잡고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해도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을 전할 때 예언을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20살 시절 저의 욕심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며 함께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욕심을 들어주신다라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나의 그 욕심이 너무나 커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 안에 욕심이 가득 차면요, 사람 안에 욕심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이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에 이러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의 모든 것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다메섹에 있는 가축들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는 백성들의 이야기가 좋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에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에 자신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원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원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그 욕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그마한 욕심이 우리를 죄의 자리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가지고 그 욕심을 원동력 삼아 더 많은 것을 얻고자 그것으로 열심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까요? 앞서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의욕이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욕심도 없이 삶에 아무런 의욕도 없이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심을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없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아버지가 귀신을 쫓아달라고 찾아왔을 때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었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실 때에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뤄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원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10절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0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원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욕심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 욕심에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가셨을 때에 다음 주일에 이 자리에 나왔을 때에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증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욕심을 통하여 세상을 살아갈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위하여,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위하여,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욕심을 많이 이루는 사람일수록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들의 삶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달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인도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날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안에 다른 것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날마다 쳐서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이라는 것이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날마다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원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며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또한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과 같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가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춰서겠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욕심은 버리고 나의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결단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며 이 찬양의 가사를 마음속에 새기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원동력으로 삼아 열심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러한 욕심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안에 남아있는 나의 욕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그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한 주간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은혜만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이 원주중앙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주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교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유초등부 성경학교와 다음 주에 있는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여름 사역들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내딛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니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듯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은혜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욕심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평생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원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